에스겔서 1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부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오니 오직 여호와의 그 큰 은혜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가장 강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나무 세워놓고, 돌 세워놓고, 금속으로 만든 거 그런 거 세워놓고 그거 보고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시절은 이제는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유욕이 만들어낸 탐심이라고 그랬죠.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내 교회, 그죠?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그죠? 내 부모, 내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개념은 이 땅의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TV야, 이거는 내 반죽이야, 저건 내 에어컨이야, 저건 내 뭐야. 항상 내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대단히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 자식하고 내가 아닌 다른 자식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배를 아파가면서 낳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들 배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런 자식 또래 사람들의 그 모습,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습이 틀리죠. 그런 거죠. 우리 속에는 내라는 것이 강해서 그 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소유하려고 하고 내 소유, 내 것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다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는 내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안 살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 그게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다들 반문을 하고 우리 그렇게 못 산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완전하라.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포기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 사랑을 부정하고 거룩을 부정하고 완전함을 부정하면 성경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적하냐면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가랴고 한 사람은 마리아가 나와요.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의 아버지예요. 제사장. 그런데 세례요한의 아버지한테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니까
이 천사가 뿔떠가 나가지고 네 그날 그 일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네 입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못할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입이 부정해서 너 그런 일, 이때까지 제가 뭐 노력을 적겠겠습니까?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 못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이고 뭐 된다고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아멘하든 노멘하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 집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일을 하시고 있는데 누가 못 믿어요? 그 아버지? 아버지가 못 믿는 거죠. 사가랴가.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새끼가 나올 때까지 그죠? 벙어리가 되라. 그런데 마리아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충격이 뭐냐면 이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완전 처녀예요. 그런데 천사가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요. 얘기합니다. 그 은총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그죠? 어떤 여자를 보고 네 마음이 든다. Come on baby 해가지고 하룻밤 데리고 자면 뭐예요? 은총을 받았다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처녀인데 무슨 그런 은총을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근데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들 딸내미 처녀가 있는데 우리 집에도 딸내미 처녀가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그죠? 애를 가졌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나쁜 집에 딱 하면서 안 때리겠어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이 처녀, 이 순결한 이 처녀한테 주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잉태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얘기가 왜 내한테 오지?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물론 똑같진 않겠죠. 좀 더 심한 게 있고 좀 덜 심한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둘 다 믿기 어려운 얘기가 왔는데 그 믿기 어려운 그 얘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를 주셨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이 두 가지를 주시면서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될 것이다. 나의 신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와 함께 임하면, 너와 함께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너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네가 거룩해질 수 없음에도 너는 거룩해질 것이고, 너는 정말 완전해질 수 없는데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진짜의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늘 죄짓고 뭐 늘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안 받으면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려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적하는데 뭐가 대적이냐?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그것이 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에는 자기락하는 요소가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한테 내가 욕을 보이고,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 그러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잖아, 인간. 내 마음에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가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당신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 당신 죽으면 이때까지 내가 3년 반 동안 썩어 빠지게 내가 쫓아다니고 당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들어있잖아요. 왜 당신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다시 사는 건 모르겠고 사는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당신 죽는다 그럽니까? 3년 반 동안 당신이 만들어내고 당신이 역사를 만들어낸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 나라의 메시아로 든든히 서야 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죽는다 그래요? 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나도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보고 죽으라 하고 왜 안 된다? 니도 그러면 하나님 보고 내 안 죽도록 그럼 니도 좀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을 불러라. 사탄을 불러라. 너는 나를 움직이는 자다. 네가 왜 사람 일을 생각하냐? 지 일을 생각하는 거야. 제자를 대표해가지고 뭐죠? 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내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을 왜 생각하느냐? 이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고 나를 믿어왔고 나와 함께 해왔지 않느냐?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나와 다니면서 너희들 삶 속에 뭐가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할지라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난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것을 못 믿니? 그게 돼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오고 새로운 시대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질 것인데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뭐예요? 자꾸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왜 마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무릎을 진정으로 꿇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한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대적을 해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가 대적하냐?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죠. 두 번째, 교만. 이거는 뭐 갈등 못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함께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난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 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으면 들어주는 기고 안 들어주고 싶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서 나갈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사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성경에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금을 주세요. 금. 이따만한 금 뚜껑이 한 마리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을 탁 주고 하나님 저요 저기 땅을 사는데 저 땅 사는데 제가 1,000만 주고 샀는데 10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막 딱 되고 사람의 조종을 받는 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고 응답 안 될 것도 돼야 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다 비우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에 모든 운명이 달려있다는 걸 알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잘 보여요?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나의 계명을 나는 지켜라, 이행하라, 순종하라,
준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만큼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자가 가장 큰 복된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순종하기가 쉬워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쉬워도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못 받고 살아가느냐? 이유는요, 순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도 안 듣는 니한테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주노?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여기서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또 여러분들 아까 맨처럼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속에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여러분들은 거룩한 싸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속과 싸워야 돼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에 주님이 네가 진짜 내 거다.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 아 괜찮아. 내가 물이 어떻게 해줄게.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갔어? 내가 네 머리털 하나도 태워지지 않도록 해줄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역사해 줍니다.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죠? 안 해봤으면 말고.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봐요. 뭐 하나 생기면요, 이 사람 주고 싶어요. 뭐 하나 마음속에서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생기면 주고, 뭐 하면 주고,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만 줘, 괜찮아, 나 없어도 돼. 그렇게 해도, 넌 있어야 된다. 넌 이거 가져야 된다. 왜? 뿅 갔잖아요. 뿅 가면, 내 끼다, 다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단다. 얘들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사랑스러운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얻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1번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1번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1번으로 해요. 모든 것을 수긍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에 수긍하고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인데 미리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할까? 이거를 훈련을 해요. 그럴 때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마음에 이 훈련을 통해서요, 어떤 사건이 딱 왔을 때 갑작스럽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능력이 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 그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만약 누가 죽는다면, 만약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 내 몸에 커다란 병이 걸린다면, 아니면 내 삶 속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서 예전에는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가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한테 배운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였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죠? 집에서 만약 여러분들 남편이 있죠, 아니면 자식이 여러분들 부린다 생각해보세요. 집 나가! 하면서 돌아오지 마! 하고 확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안 닥치려고 제가 주를 위해 얼마나 충성을 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헌금도 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도 하고 내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도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는군요. 그런 일을 당할 만하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할 만하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오는 건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일만 닥치기를 원하고 있죠. 조금 안 좋은 일 딱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막 스르르 무너지면서 대단히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것들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365일 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거리들을 던져주면서 너는 어떻게 하느냐 보자 하면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서 그 일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이 만약 이 일을 허락하신 거라면 주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일에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은데 너희들의 그 낮은 생각으로 높은 나를 왜 판단했냐. 그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오늘 이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15장에 있는 말씀, 이게 짧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어요. 그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고 뭐 물건 만들 수 있어요? 포도나무 보셨죠? 곱게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놈 가지고 뭐 못을 만들거나 옛날 나무못들 그죠? 아니면 이 가지고 뭐 석가래, 대들보, 기둥, 택도 없습니다. 판자도 못 만들어요. 안 그래요? 네. 이것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땔감. 땔감밖에 안 되는 게 포도나무다. 그 나무 가지고는 안 돼요. 포도가 열매를 못 맺으면 될 수 있는 거는 땔감. 땔감으로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죠. 최고 좋은 땔감은 뭐예요? 참나무. 소나무는 진액이 많이 나와서 별로 안 좋아요. 참나무가 땔감으로는 최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나무보다도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나무는요, 그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나무는 쓸데가 없다. 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포도나무가 쓸데가 있나? 많은 상림 중에 있는 나무 중에 요놈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데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어 불에 던져. 찍어 불에 던져.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던진다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배가 고프셔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나무 밑으로 지나가서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밑으로. 그죠? 무화과 나무 밑으로 쏙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해요. 잎은 무성한데 열심히 아무리 찾아와도 열매가 없는 거야. 주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너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데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있더라. 열매가 없으면요, 뿌리부터 말라있어요. 그러니까 말라있으니까 그냥 찍어서 불쏘시개를 하면 딱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랐단 말은 뭐예요? 온 나무, 이 올라오는 둥치부터 해가 가지에 이르기까지 다 말랐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마른다는 말은 물을 안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나무 아시죠? 생나무 자르면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무게가 왜 있냐면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수분이 다 증발하고 날아가면 똑같은 나무인데 되게 가벼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면은 물기, 촉촉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무 속에. 그런데 뿌리가 말랐으니까 물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말랐단 말은 모든 나무, 줄기, 그죠? 둥치, 가지 여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말라 삐뚤어져서 불쏘시개가 될 만한 것밖에 안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포도나무가 이 삼림에 있는 많은 나무보다 좋은 게 뭐냐? 너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있는데 너희들이 포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뿌리부터 말라 들어가면서 이제 너희의 가치가 다 떨어졌다. 너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그저 나무를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줬는데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말합니다. 이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내가 두어서 뭐 하겠는가? 이거 뭉치가 없애버리란다. 하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내 주여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 동안 제가 또 물 주고 거름 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나무가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못 맺으면 내년에는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런 얘기는 뒤에는 없어요. 근데 이야기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한테 열심히 물을 주는 그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농부야 예수야 야 쟤는 열매가 없어 잘라버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요 제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은혜로운 자들을 저 사람 옆에 제가 붙여주고 보내줄 테니 1년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1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살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가 열매가 없다면 지켜봐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빨을 깨물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 그릇도 못 만들고, 그리고 또 그릇을 그걸 못도 못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다. 그 쓸데없는 나무잖아요. 쓸모없는 나무를 가장 아름다운 가시를 맺는 나무로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는데 이 포도 열매를 맺을 때만 이 포도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원래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들어가니까 더 쓸모가 없다. 이 불은 뭐래요? 이거는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저 그 나라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 나라에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완전 불실현을 당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택도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고 불에 거슬린 모습으로 있는 나무는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이 뭐예요? 불 속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서 완전히 태워서 차라리 숯이라도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사셨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매를 딱 들고 내가 너희들을 태워버리고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하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전쟁통에 들어가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나왔는데 나와도 그 다음에 또 불이 그걸 또 살라버린다. 불 속에 들어가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전쟁에서 살아나와도 또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환난과 또 다른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서 그렇게 만들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보고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봐요. 그런데 다들 한탄만 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있고, 왜 나는 저런 부부를 만나고, 왜 저런 남편을 만나고, 왜 나는 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죠,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가 고난하고 남편이 고난을 주고 힘들어.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편 참 마음이 아픈데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한쪽 면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싫어하고 자꾸 물리치고 내치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고난 속에서 너를 강하게 만들어라. 불 속에서 너를 힘있게 더 단련된 그런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도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피해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싫어서 피하니까, 남편이 싫어서 남편을 피하니까, 그죠? 이제 나 살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내가 막 저기 늑대가 있어서 저 늑대 피해갈래. 피하다가 뭘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죠. 항상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를 피하려고 생각하면요, 그보다 더 큰 것을 만나요. 더 세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실은 제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가장 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면 7배나 더 강한 것이 옵니다. 7배나 더 강한 것이 왔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못하면 또 7배나 더 강한 세기의 환난과 고난이 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 7배를 더 주신대요. 근데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절대 겁을 안 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7배나 더 징치하리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4번이나 얘기해요. 와, 무섭다니까요. 그게 끔찍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아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탁 하면서 맞박 때릴 때 한 대 딱 맞아보셨어요? 맞아보시니까 어때요? 신나죠? 즐겁죠? 한 대 더 맞고 싶지요? 뭐 혹시 그래요? 안 맞아보셨는가 보네. 너무 이쁘게 잘 사셔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불티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고난을 받듯이 여러분은 고난을 받는다. 한 대 얻어맞고 고난을 받고 그럴 때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너 맞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설마? 그렇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험난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당연한 환경으로 받아들일 때 더 진짜 이것보다 더 센 게 안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나갈 그 삶의 모습을 배울 때에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 환경이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훌륭한 사랑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꾸 피한다니까요. 이거 힘들어서 나 피할래요. 나 이거 힘들고 어려워서 저 안 할래요. 그럼 나중에 더 센 놈 만난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더 센 놈 만나기 전에
알아서 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 주님은요, 네가 불 속에서 피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전쟁 속에서, 네가 이 큰 환란 속에서 피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환란이 와서 너를 또 잡아삼킬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라는 데 있잖아요. 나는 이런 환경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요 내라는 마음을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나 이런 분위기 싫거든요. 나는 이런 환경 싫거든요. 나 이런 거 싫거든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 싫은 것이 좋아질 때까지 너는 그것에서 인내하며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오더라도, 아멘, 그죠? 더 고난이 오고 더 아픔이 오더라도 그것이 지금 내게서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빨리 넘어가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뜻대로 안 될 때에 오히려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 속에서 더 큰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서 더 큰 견딤을 배우는 그런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보이는 자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만 쫓아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만 쫓아간다면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일사가고 찬송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그죠? 환난과 핍박은 늘 우리를 기다린다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하잖아요. 잘 몰라요? 깨어라 성도여 진조를 보라 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리로다. 환난과 핍박이 그래서 날 기다리다.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위에 살다가 주위에 죽자 그러잖아요. 환난과 핍박은 항상 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넘어서려고 그죠? 나 이거 싫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안 되고 싫으니까 빨리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피하는 건 하나님 질색이에요. 질색. 하나님 되기 싫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는 것만 배우지 말고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피해서는 만들어질 게 없어요. 안 그래요? 피하지 마요.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또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또 부딪혀봐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쁜 게 뭔지 악이 뭔지 못된 게 뭔지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못됐다고 생각해요? 착했다고 생각해요? 백기사님은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못됐다고 생각해요? 되게 조금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렇죠. 맞아요. 백집사님 솔직히 착해요. 착해요. 얼굴부터 착한 뭐 확 나오잖아요. 물론 사람이 한번 좀 짜증도 내고 좀 화도 내고 뭐 그런 건 다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못됐다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착하다고 생각해요? 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무 말이 없노. 그죠? 예. 집사님은, 예? 김광명 집사님은 착해요? 아니면 못됐어요? 착하지요?
아이고 옆에 사람이 막 묻잖아요. 네가 착하나? 네가 착하나? 내가 착하나? 내가 착하게 이 옆에 붙어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요즘에는 마누라 옆에 딱 붙어서 그저 이래 있으니까 착한 듯이 보이죠? 사람은요 어쨌든 다 착하대요. 자기가 착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자세히 한번 따져봐요. 그래 보면요 여러분들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해요. 정말 하나하나 면밀히 쳐다보면요 나는 착한데 솔직히 착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나쁜 짓을 합니까? 나쁜 말을 합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 못되게 굴어가지고 못살게 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지 호호호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밀하게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이 못했어요. 우리 안목사님만 맞습니다. 아,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속에서 논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왜 우리한테 험난한 환경들이 오냐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못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환경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자,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요. 99%는 착한데 1% 못된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맑은 물인데 그죠? 1%의 먹물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주 맑은데 여러분 원래 아주 맑아요. 그런데 1%의 먹물이 딱 들어가니까 색깔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비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99%의 착함보다 더 힘든 것은 1%의 먹물이 나를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1%의 먹물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오게 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일단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을 볼게요. 레위기 26장 3절.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때에 따라서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열매가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이 열매가 창창하게 열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밀을 타작하는데 열심히 타작하고 타작이 끝나니까 막바로 또 포도 타작이 시작되는 거야. 와 부자 되겠죠? 이건 그저 그냥 물질을 그냥 갈거리로 그냥 확 끌고 들어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너희 타작 마다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365일이 맨날 열매만 거두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이거 보니까 고난이 없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그 순종의 기품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되어있는 사람한테는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혹독한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와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순종하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할 것이요 나쁜 놈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 옆에 칼이 너희 땅에서 도래치 않을 것이며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와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돌봐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좋은 거 다 나오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죠? 맨날 햄꺽식만 먹는데요. 좋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정부미가 있었지, 정부미. 그죠? 정부미. 한 4년, 5년 된 거. 밥 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햇곡식이 와. 그래가지고 금방 타작해가지고 탁 도정해가지고 탁 햇살이라고 시골에서 갖다 주거든요. 밥을 탁 먹으면요, 밥알이요 입에서 녹는 듯이 살살살 굴러다니면서 너무 좋은 기라. 그게 소고기 국 끓여주면 할렐루야지. 옛날에는요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소 장화 신고 지나가는 것만 있어도 좋아서 즐거워했는데, 그러니까요, 막 햅쌀 먹으니까요, 묵은 살 보면 냄새 쿰쿰한 냄새 나지요. 별로 안 좋은 기라. 햇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하잖아요. 순종 왜 안 합니까? 왜 뻗댑니까? 왜 잘난 체하고, 왜 교만하고, 왜 내가 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이런 삶이 나온다는데 왜 안 사노?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은 이렇게 다 복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얘야 동쪽으로 가거라. 나 동쪽, 나 동 싫거든요. 나 서쪽으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람들은. 얘 너 이거 좀 할래? 그러니까 이거 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저기 백집사님도 있고, 저기 문집사님도 있고, 저기 뭐 김집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맨날 내만 시켜요? 안 그래요? 집사님 다음 주에 집사님 국 좀 해오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국 몇 번 해온지 아십니까? 인장 좀 다른 사람이 좀만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많이 했으면 많이 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거 이제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좀 그런 생각을, 아주 진부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셨다 우리 하나님, 순종만 제대로 하면 이 좋은 것이 다 내 끼인데, 그죠?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장막을 우리 안에 세운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거처하신다 그래요. 참 좋잖아요. 어때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람 말에 그래 순종할 거 뭐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말에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순종 안 해야 대적하지. 순종 안 하는 게 다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빗장목들, 멍에들을 주님이 다 깨고 자유자가 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오늘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말씀 앞에 딱 엎드려져서 확실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목사한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으면 옳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땅이 황무해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땅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땅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황무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범법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면 마음이 황무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뻐야 삶이 기쁜데, 마음이 황무해지니까 삭막한 것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에서 삭막함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삭막해져요, 안 해져요? 농사 안 지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이번 달에 보너스 300만 원 받았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요? 넉넉하게, 여유롭게, 풍성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요, 사람들한테도 풍요로워져요. 근데 내 마음이 삭막해지면요, 황무해지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삭막하고 황무해져요. 맞죠? 맞습니다. 내가 왜 황무해져요? 범법함을 인합니다. 순종하지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하면서 이 범법자의 자리로부터 화끈하게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 둘째 시간에 16장 합니다.